서 15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가지고 또 들을 때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고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우리는 열매, 절기 열매 그러면 이거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곡식을 만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연 그 곡식을 만들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 차고 내 즙 들에 새 포도주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맥주 감사절 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보리를 그러죠. 주님의 첫 열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이게 조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 근데 우리가 이 절기에서 보면 막 있는데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죠. 조실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또 수장들도 있고 이렇게 맥주들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드릴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 다음 날, 안식일 다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구약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볼 때 이 다음, 그 다음이란 말은 안식일 다음이란 말은 안식 후 첫날이나 똑같단 말이냐 이게 말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거기에 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렇게 했으니 하고 종이도록 떠나며 15절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뱀에게, 마귀에게.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 숫자죠. 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이게 권세, 이게 머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예? 권세. 그리고 뱀은 후손은 발족자, 발을 물 것이요. 그러죠. 그래서 야곱의 자식 중에 단지파가 형제들의 말을 발꿈치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이 바로 그래서 이 단지파의 마지막에 나온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발꿈치로 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깨부셨다 이 말이죠. 주님께 부활할 때.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첫 열매를 받으신 게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받은 열매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적어서 한번 볼까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만 있는 말씀인지.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19절로 20절만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한 거라. 왜?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에 사망 권세를 가진 자를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불 끓였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원수를 이기는 키요. 아버지 나라라 갈 때도 그 이름이 키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키요. 예수 이름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안식 후 첫날 드려야겠어, 안식 후 다음날 드려야겠어 이랬지 이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 오면 안식 후 첫날이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안식일 다음날 이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 절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초림으로. 그가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신약에 왔을 때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도 오순절이죠. 주의 날. 알겠어요? 7절에 49. 그 다음날 안식이라. 안식 후 첫날. 성령 오시죠. 주의 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주일날,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드린다. 어떻게 드리러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고 생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으로 받은 그 열매를 주님의 그 첫 열매를 붙들고 끝까지 이 육신이 땅에서 망할 때까지 떨어져 놓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까? 바로 그게 오늘 잠언서 보니까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 그냥 우리가 절기하면 아이고 요것만 내 재물이든 물질이든 처음 것 내가 모든 것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맥주는 무슨 맥주 우리가 보리시 뭐 맞죠? 보리맥자니까 한문을 볼 때는 보리맥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걷는 것이 처음에 심는 것이 보리예요. 근데 이 보리가 걷는다 중요하지가 이 겨울을 납니다. 그 겨울을 나서 엄청 그 겨울을 나서 이겨서 성장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보리가 그렇게 힘든데 그것처럼 소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곡식만 아니라 물질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토산에 처음 익은 열매의
그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요. 아, 그래서 아벨이 염소의 첫 새끼라는 게 드렸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피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것을 드렸다 이 말이요. 우리는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단에서 드릴 때, 단에 이 번제단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기초가 단인데, 이 단에 드릴 때 첫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첫 것, 양의 첫 새끼를. 아니 목사님 무슨 또 그런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꼬박꼬박 이렇게 펴줘야 펴줘야 여러분이 듣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더라. 첫 것, 그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처음 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게 창세기 4장 4절에 첫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나는 뭐 시골 사람이 아닌가, 뭐 돈 받는데 돈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첫 열매,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신약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로마서 11장. 어떻게 목사님은 말만 하면 나오냐고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이제 저도 모르겠으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제사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떡덩이고 그리고 뿌리도 그러고 거룩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충 넘. 그래서 우리는 거저 여긴다 이 말이요. 노마서 안 썼으니까 여러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첫 열매가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이게 옷이 울어요. 아무리 잘 껴도 울고 하나가 남어. 왜 그러지? 보면 나중에 단추 하나를 잘못 꼈어. 알겠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확실하게 주 앞에 있다 하면 주와 내가 확실하게 맞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으그러지게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육신뿐이면, 알겠어요? 육신의 정욕뿐이며 그것이 최고라고 하면 불쌍한 자다. 그 말을 리얼하게 여기자면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리고 싶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마태복음의 19장에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라 이 말이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나보고 선하다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지키게 돼. 어떤 계명이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서 5계명도 10계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온전한 열매를 가지고 싶어 하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고 날 따르라.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버리기 싫어. 그걸 어떻게 버린 건데? 그래서 근심하여 가니까 이 땅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 지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 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걸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심한다. 거기다 대고 주님께 뭐라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세상에도 할 수 없는 방법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는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첫 열매가 되냐. 그러니까 그 첫 열매이신 예수를 붙드는 길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길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고, 신앙생활도 대충 해.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래도 구원받은 편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되지 뭐. 그리고 성경 뭐 이거 그냥 그 주일날 와서 성경 펴고 읽기만 하면 되지. 아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돼야 돼요. 어떤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빛이 되고 능력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예 멀리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세요. 육신의 것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도 안 먹으면 속이, 야, 밥 때가 됐는데 안 주냐, 이 소리가 나와. 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사모님이 새끼를 안 줘본 적이 없어서 습관이 됐어요. 제가 원래는 신김치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김치가 지금도 좋아하긴 해도 막다문 김치 더 좋아합니다. 왜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치 담아서 연습을 시키지 계속 새김치를 담아주다 보니까 이게 먹다 보니 이게 그 맛이 참 입에 회가지고 새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인색할까? 이걸 먹고 이게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 들고 성령의 소리를 들은다 하면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야, 너 예배 드리잖아. 너 그래 신앙생활 했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성령 받았잖아. 너 교회에서 그래서 11주 생활 하잖아. 너 그래도 가잖아. 이렇게 자꾸 그런다 이 말이요. 그것에 넘어가 있다 이 말이요. 생각에. 그게 왜 그러냐?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은 일만하게 끊어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물질을 좋아하다 보면요 100% 타락합니다. 물질에다가 다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없으면 수전증 걸릴 때면 떨어. 그건 누가 아시냐? 내 아버지는 은도 금도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일을 한다고 맡겨놓은 놈한테 그날 양식만 줘도 감사하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잠언서 30장에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들어달라 이 말이요. 내가 허탄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왜? 내가 부하여 물질을 가지고 부하여 예수를 모른다가 두렵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나는 물질에 연면하지 않겠다는 소리요. 하나님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게 드리고 신앙생활이지, 그것 때문에 주를 멀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충만한데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개척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11조를 이와 같이 누가 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감사한금을 주일 연보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 주신 그대로 축복해 달라고 했지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고 주님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여 드릴 때 주님이 아시고 계셔. 알겠습니까? 이미 준비하고 드릴 때 주님이 알고 흘명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사는 그거를 가르칠 목자니까, 가르칠 사자니까 양들을 치기도 하지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르는 영혼은 깨닫고 할 수 있고, 인색간자는 그것이 그래도 알고는 이제 못 드린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알고도 못 드리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목사는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영부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목사님 다음날이란 말이 없던데요. 그래 없는지 있는지 한번 레위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이요. 13장이 아니라 13장이 아니라 23장 9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저번에 읽었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힘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서 15절 안식이 이튿날 너희는 또 너희 요제로, 요제는 뭐요? 흔든다는 것이에요. 요제가 흔드는 거야. 아까 앞에 흔들어. 요제로 단을 가져다가 날을 세어, 날부터 세어 7일 안식일을 수요로 개수하고 제7일 안식을 쭉 나와. 그러면서 이거 오순절이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야. 이튿날이나 다음 날이나 뭐야? 이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절기라고 하니까 절기만 알고 있지 왜 안 씻고 다음날 이튿날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니까 안 씻기부터 시작해. 하루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아 이게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모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 열매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추수할 때 붙은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첫 열매가 되셨을 때 나는 왜 그 열매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만들어지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드렸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어떻게 회개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기를. 우리는 아까 저번에 그랬죠? 이 죄를 몰라서 문제가 있다. 죄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이런데 이 죄를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다 이거예요. 생명에 이를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를 죄도 있지만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를 죄는 이미 선이 넘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의 피로 됐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망을 이르는 죄 바로 성령 해방죄라든가 진집죄라든가 성령 거역죄 이제는 예수의 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2장이라든가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어요? 그 말은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2절에 성령을 해방하면 인자를 해방하면 사함이 있대.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고 인자의 말을 거역해도 사함이 있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온 세상에 사함이 없다고 아예 못을 다 박아놨어. 그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떠들면서 그것을 보고 그 선을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항상 상고해야 된다. 왜? 육신의 양식만 상고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할 수 있어. 육신을 위해서 항상 먹고 마시고 뛰고 해도 육신은 건강해서 살 수 있지만 이 육신은 하나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천국 들어갈 때 아무 효용이 없어 이거 여기다가 충성을 해봤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요놈의 육신을 위해서 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흔들리시고 조롱을 다 받으셨지만 육신을 위해서 요만큼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해주냐? 하나님은 자기 영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자기 형상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어디에? 바로 창세기 9장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 찾은데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9장을 보죠. 그러면.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곧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형상을 찾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육신을 찾겠냐 이 말이요.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은 그걸 잠깐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을 찾으러 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미혹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그를 붙들고 나갔을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요? 침노하느니라. 그냥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만 믿고 그거 받아서 방종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한다. 그를 향하여 나가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침노한다는 말 계속 나간다 이 말이요. 그를 향해서 그게 어떤 역경이 있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해치고 나간다. 그래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길은 외롭고 흡족한 좁은 문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자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많이 하는 것이 적게 할지라도 적은 믿음을 가지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는 적을 향해 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율법으로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면 내가 다 얻었다 함도요 이렇다 함도 아닌데 내가 뭐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가느니라. 알겠습니까? 그 부활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열매에 내가 붙어서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되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길은 뭐야? 내게 주님이 주신 길이구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게 목사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치우고 세상을 문명에 치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거 부러워할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넌 세상에 그렇게 잘 먹고 살아. 그런데 나는 네 영혼이 불쌍해. 너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너는 세상에서 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 볼 때 너는 불쌍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보니까 내가 불쌍해. 왜? 네 영혼은 벌거벗었어. 네 영혼의 눈은 멀었어. 알겠습니까? 네 영혼의 눈은 멀었다 이 말이요. 왜? 너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연단받은 것이 없어. 그 연단을 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세마포를 사서 입어서 수치를 얻게 하겠다 이 말이요. 그렇게 바로 야고보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 기할 때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가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맞아요. 세상에서 누린 거 부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그를 부러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뭐예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게 바로 육신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색 옷을 입고 뛰어놀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노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방종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 두 번이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주님 때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 없이 살아봤거든. 그냥 예배 드리고 호화롭게 살았거든. 떵떵거리고. 아니라 이거요. 아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고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린 걸로 그냥 와서 주일날 한번 전도한 걸로 평상시에는 세상 것 때문에 부럽고 어디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는 막 저축도 하고 적립도 하고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걸 막 목표로 삼고
몸부림치죠. 그거 아무리 다녀봤자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영혼과.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영혼을 위해서 정리해봤을 때 주님의 강림실 때 내가 그 부활 때 그가 주신 그가 인정한 세마포를 입고 그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가 인정한 세마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오를 행실이다. 오를 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 그러다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냥 영혼을 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서 힘들었다 이 말이요.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도 잊어먹잖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그랬어. 아니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 이것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숨이 가쁜 거요. 이게 숨이 가빠지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가 폐가 좀 안 좋았으니까 폐가 좀 문제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정기 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으니까 보건소에서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갔단 말이에요. 엑스레이 찍은 사람이 이런 병, 요만한 병 2개를 이제 소변 받고 가래침 받아가지고 갖고 오는데 필요 없다는 거요. 필요 없으니까 바로 1층 내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요. 내 눈에 보기엔 그래. 현명으로 볼 때보다 내 눈으로 이게 심장 뛰는 것을 보니까 요만한 좁쌀만한 하나 것이 이 피가 펌프질 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이게 풍선물이 팍 해가지고 폐를 누르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행히도 폐가 이렇게 물렁뼈가 있어. 거기까지 더 올라가서 이제 폐가 쑤시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폐를 쑤시고 갈비뼈가 그 정도까지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막 난리 날 거 아니요. 요즘 사람 같은 막, 야, 너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됐다 막 난리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막 애들 부르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앰뷸런스가 2대가 보건소에 있고 대비하고 있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이제 일반 내과를 갔는데 진짜 지금도 내가 못 먹어봤는데 혈압약 중에 접살만한 것이 있어요. 이제 동그래가지고 그걸 10개를 주더라고요. 10개가 20개인가. 그걸 병원에서 받았고 나오는데 혈압은 한 250인가 300인가가 넘었으니까 그거 꼭 먹으라고 하는데 이따 먹을게요. 약국에서 뭐라는 거 이따 먹을게요. 돌면서 약국 밑에다 다 버리고 왔어요. 오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오면서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고 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기 시궁장에서 냄새나고 저 길바닥에 먼지나는 쓰레기보다 못한 게 난데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그런데 주님 이런 것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얼른 죄를 찾고 나와 막힌 담을 빨리 헐라고 가르쳐주시면 그러고 기도하고 걸어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숨은 차. 그런데 오늘날 딱 와서 이제 우리 교회 금방 거의 다 와서 계단을 딱 이렇게 건너면 걷는데 편해. 그래서 딱 교회 딱 지금 교회 딱 이렇게 손을 떼니까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올라온 곳이 없어. 수요일에 갔더니 약 먹은 게 됐죠?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예? 모르겠으면 그 병원 약국 뒤에 있잖아요. CCTV 보세요. 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150이 오든 200이 오든 혈압약을 안 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깨닫게 해서 허니까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항상 제가 얘기한 거고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나와 막힌 담이 뭔가
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맡긴 다음을 회개하고 가서 칼을 내고 수술할 때 이 전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멍청했습니다. 내가 이런지 몰랐습니다 하고 아무리 울어. 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면 무엇을 통해서도 육신을 채웁니다. 군것질을 통해서든지 빵을 통해서든지 밥을 통해서든지 지나가 김밥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식욕을 달려줘서 이 몸을 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영혼의 양식을 모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주제시오, 모든 것을 아버지께는 가능하다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딱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보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더라.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성경의 근원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 것은 이거 목사가 부르도 이거 병신 새끼요. 나 솔직한 얘기해. 목사가 얼마나 모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그 천사가 지 아버지라는 소리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출애굽기 15장이라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기념 칭호요 표라고 했어. 그 표를 누가 해줬어? 천사에게 줬어. 주님이 가시기 전에 만유, 피조된 만유를 지으시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여호와 천사 중에 하나의 여호와 사자락에서 그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천사 보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 했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근원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자 이 말이요. 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가 십자가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알겠어요? 부활하시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또 한번 볼까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자,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자,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놓았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곧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죠.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말씀이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쓴 적이 없다면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안 말씀하셨지 한 번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바로 안식구 첫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을 알고 하자 이 말이요. 어디 계시다?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이거라 이 말이요. 마리아 이거 말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너는 가서 내 형제한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바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원이다. 제발 이걸 알고나 얘기하세요. 무조건 그냥 아야 뭐 이거지 말고 여기가 근원이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봤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미 출애굽기 6장에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썼기 때문에 모세가 썼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목사님 무슨 소리로 또 그렇게 되고 뭐 출애굽기 6장을 보죠. 한번.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6장을 보면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쓴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장부터 여호와라는 나온 것은 누가 알아보고? 모세가 보고 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후 다음 날, 끝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요. 사망 모세를 이기고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 속에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소리가 그 소리요. 절기 속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요. 맥주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저 그냥 주일 날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대가리 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첫 사망 모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내가 그를 믿고 그 주의 날을 참으로 섬기고 참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 붙은 자로서 그와 함께 영접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거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앙에 항상 근심이 있고 신앙에 항상 육신의 범민만 있으면 신앙을 떠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사람을 봅니까? 부자면 좋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부터 보는데 17절부터 볼게요.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연단을 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뭐 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그냥 그러고 하겠지. 하나님은 사랑 맞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떤 때 사랑했냐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데 가만 놔둬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이걸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는 헛소리 그만하자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유한을 받으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이신데 그래요. 긍휼을 맞으시오. 그런데 네가 그 긍휼을 받고 긍휼을 여겼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여기잖아요.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영혼을 긍휼히 이기면 심판을 이기고 사랑을 하는 있어요. 그게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 이길 수 있는 거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심판을 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첫 열매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 거짓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그 성령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육신의 탐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걸 뭉거드리려고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이 째하게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공의가 기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고 권속을 택한 이유가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창세기 18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네요. 창세기 18장 18장 18장에 볼 때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도름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숨기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숨기고 오픈하지 않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사랑해, 육체는 사랑해, 재물은 사랑해, 명예는 사랑해, 세상의 것은 누리는 것은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섭반 소리 합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왜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으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겠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으므로 사랑받는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복음 해놓고 자꾸 율법은 조금만 해가면 율법이요 아니면 복음이요 해가지고 없는 소리를 짝짝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없는 소리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완전한 율법과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잘 한번 들어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복음은 바로 내 속의 계획, 생각까지도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회개가 있어서. 회개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고 하는 법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이렇게 정죄했지만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죄를 졌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고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첫 열매에서 떨어지는 거지. 주님의 붙은 자가 아니고 떨어져서 결국은 세상말로 낙동하고 오리알이 되는 거지. 주님 재림 때. 그때서 나는 내 생각인데 내 영혼 너 왜 거기 간지 알지? 예,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황당한 거요. 자기 영혼, 자기가 갈 길을 알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한심한 놈이요. 자기 영혼의 상태도 모르는 인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를 알려면 뭘 읽어야 한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육신에 아프고 육신에 피곤하고 육신에 힘든 것은 잘 알아서 대처하면서 왜 내 영혼을 대처하지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에게 쏘가 있고 육신에 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 분명히 절기에 구약이지만 안식 주일날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알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후라고 또 단 말이에요. 여기는 후가 안 붙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절기에도 주일이 있구나. 앞에 안식일부터 해서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활절도 주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거기 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성도가 그 길에 가는 것을 말한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도 내가 참으로 그 말을 지켜서 그 천년매를 끝까지 붙들어서 내가 그 나라 가야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의 것이 되나? 세상 것을 보니까 되나? 누리는 것을 보니까 되나? 세상에 그러죠. 세상 사람에게 기죽기 싫어서 지하실 월세를 살아도 BMW를 보고 다녀. 그런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왜? BMW 몰고 다닐 나오니까 기름값이 보통이 아니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다세대 주택에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어디 가지고 거기서 이제 헌 적이 있는데, 근데 바로 우리 집 나오면 제가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주인 대문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가는 도로, 여기 이쪽 큰 도로에 나가는 도로, 이쪽은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 근데 여기 이 집에 지하실인데 여기가 대문인데 여기다 큰 BMW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당연히 그 집 아들내미 것인 줄 알겠죠. 아들내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주인한테 이거 누가 이렇게 세워놨냐고. 또 다른 사람 다 그러지. 아니 당신 아들이 세워놨지 않냐고. 아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 없다고 여기 다 돼서라고. 아 젊은 친구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핸드폰을 딱 눌러보니까 자기 집 월세 사는 사람 전화번호 누르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차 대문에 세운 게 당신 거냐고. 벌떡 나온 거예요. 이 차 끌을 돈이 있으면서 왜 월세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밀렸냐고. 없다고 해서 봐줬더니 안 하면 이거 차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차는 한번 보내가지고. 주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차 본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 친구가 월세라가 온 거 같으니까 왔어요. 와서 너희 집이냐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거예요. 월세도 못 내는 것이 BMW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면서 참 황새가 뱁새 따라하면 가랭이 찢어지. 너 내일까지 이 차 내가 지금 월세 준 거 안 주면 네 월세도 이 차도 잡아볼 거라고. 친구가 그러냐고 그래.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울 내고 어깨는 세우고 싶었는데 없냐? 여러분에게 왜 얘기할까요?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에 가서는 드러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 거기에 네가 있냐? 내가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너 내 것이지 네 것이냐? 그럼 너 여전히 나 안 믿고 죄인이냐? 이 소리야. 근데 이걸 못 느껴. 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멀리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제가 항상 한 소리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데 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내가 예배를 드렸어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확인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원수에게 안 잡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냅두고 뭐 예배 드렸는데 놔두고 있잖아요. 들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시장 떠나버리고, 그래도 전도하면 나도 한때는 집사했는데 나는 주일학교 선생했는데 이 소리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얼굴 보면 한침에 너는 예수를 몰랐고 그 이름만 자랑했고 다녔구나. 너 뒤지면 집 가겠구나. 이게 눈에 띄어. 영화를 안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잘 알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되냐? 세상으로 혈통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대로, 내가 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가서 말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봉사를 하려거든.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세세와 영광 내세도록 이르러야. 예,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기를 영광받게 하기 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여인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으로 공급받은 걸 와서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급받은 것으로 봉사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가 뭔가 가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 거 찾다 끝나는 거예요. 내 거 찾다 끝난다니까. 어디에 구약에 주일이 있냐고? 있잖아 이렇게 받아보니까. 있잖아 이렇게 주일이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 다 나오잖아. 하루 이틀 다음날이잖아 바로. 알겠습니까? 있잖아 이렇게. 꼭 신약에만 주의 날이 있나?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 성경을 볼 때 안일하게 보니까 그건 나 이 말 안일하게. 그냥 성경 읽었다고 자랑만 하려고 안일하게 보니까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단 말이요. 나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성령 받고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종교인은 저 앞에 들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적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이 있는 말씀 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지려면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참으로 몰랐습니다. 나는 참으로 보리병은 보리가 안 베는데 무슨 보리병입니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가슴을 찢으면서 충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신실하게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던지고 역사하여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셔서 충만케 오늘도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던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 사랑 안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은혜의 믿음으로 던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om주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여를 아버지로 쓰셔서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듣는 모든 영혼들 속에 가슴에 찔려서 아버지가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의 세상 것을 아버지가 단절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끊으라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끊어야겠지, 내일부터 끊어야겠지 아니라 확실하게 목숨을 내놓고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처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끊어지는데 그것을 아버지 항상 붙들고 생각과 사랑에서 생각과 모든 것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더럽고 추한 귀신이요 아버지 마귀요니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회개요. 아버지의 세상 것을 참으로 불화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연민해서 참으로 믿음을 아버지 낙담하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 귀신이니 우리가 확실하게 그놈들을 이기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항상 그 생각에 범민해서 아직도 지금도 범민한 자 속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 언제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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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넘게 하여 주시되 아멘 한 조석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얻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되 오로지 주님의 생각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고자 붙드는 귀한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함께 일하여 자신의 영혼과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그 생각 위에 지켜서 원수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을 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